안녕하세요. 이용백 목사입니다.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이란 무엇일까? 복음이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유용하고 잘 사용되어지고 있고 보편적이게 알고 있고 특별한 알미 필요 없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인데, 사랑만큼 우리가 여러 가지 갈래 해석이 많고 잘 알지 못하는 것도 많고 너무 많은 오류의 사랑이 많은 것처럼 기독교적 용어 중에 복음이란 이 단어야말로 우리가 늘 사용하고 늘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적인 삶, 복음밖에 없다, 복음으로만이 최고의 만족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진정한 복음이란 무엇일까, 또 진정한 복음이란 무엇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을 듣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누구 하나 정확하게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꽤 많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실제로 성경에서 나타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좀 이렇게 숲을 바라보는 관점도 필요하고 또 미시적이게 바라보는 관점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변하지 않는 부분과 상황 속에서 선교지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이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현실 속에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복음이 어떻게 상황을 역전시키고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 어떤 기능적인 면이나 도구적인 면에서 약간 외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 실제로 또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신학과 또 이론과 전체를 아우러서 통합적이게 이해할 때만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아주 간단하지만 질문이죠. 갑자기 장례를 끝내고 또 진실한 복음 앞에 우리가 서게 되잖아요. 결혼식장보다 장례식에서 우리는 많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처럼 진짜 삶이 무엇일까? 정말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진짜 본질과 함께 진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교리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을 둔 한국에서 꽤 유명한 목사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성경의 팩트이자 진리이자 원색적인 복음의 중심의 사건이 거기에 있고, 복음은 좋은 소식, 분명히 그 내용이 맞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복음이겠죠. 복음이란 건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된 사건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성취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그분이 오실 때까지 대리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구석구석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삶,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 맞죠. 그래서 저는 복음의 핵심을 많은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많고 신학자들마다 많은 해석과 여러 가지 중심적인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성경신학이라고 성경을 전체로 바라보고 어떤 성경의 내용 중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 중심으로 읽자. 그래서 성경신학이라는 그리고 구속사적인 어떤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관점들이 최근은 아니고 꽤 오랜 세월부터 이렇게 주류 안에서 많이 논의되어지고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죠. 사실은 이것은 복음적인 핵심은 언제나 같았지만 시대의 양상이 복음을 드러내게 하는 양상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교사인 거죠. 단적으로 이단들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복음 아닌 것들이 복음처럼,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외피보다 본질에 대한 관심이 있어진 게 현재의 시대입니다. 과거 한국교회의 부흥에 많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가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복음과 더불어 그 밖에 있던 많은 여러 가지 교육과 병원과 수많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고 많은 현실적에서 부강하게 만들고 산업 기반과 교육의 기반과 여러 가지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기독교가 리더의 역할을 했었던 거죠. 바로 그런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시대의 흐름이 어떤 문화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외피적인 부분들은 기독교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저 먼 곳으로 빨리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가지고 있었던 본질에 대한 관심이 외부로부터 더 많이 일어난 게 사실이죠. 이제는 기독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독교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별로 감흥도 없는 이 물질주의에 만연한, 어떻게 보면 복음 아닌 것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성취 중심적이고 결과 중심적이고 과정은 삭제되어 버리는, 그저 그냥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기복신앙, 너무나 잘하는, 복은 좋지만 기복신앙적인 신앙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기복신앙 자체가 무엇인지도 여러 가지 갈래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 이해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시대에는 복음에 대한 강조가 많은데, 오히려 복음에 대한 강조는 많은데 복음 안에 있는 핵심에 대한 강조가 많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안에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다른 우상 숭배들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시대에 복음 아닌 우상 숭배의 어떤 전조 증상이 뭐냐 하면 바로 개신교의 카톨릭화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개신교는 카톨릭적인 맥락으로 자꾸 가요. 어떤 거대 메타포, 거대한 유명한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의 우상과 같은, 저분처럼 설교해야 된다, 저분만이 은혜가 있다. 그 유튜브로 보십시오. 어떤 전도사님은 모든 한국교회 목사님을 다 내리깝니다. 깐다는 단어가 너무 노골적이지만 그분은 그렇게 뭐 견인교리도 무시하고 칼빈도 막 뭐 하고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극적인 수많은 유튜브 채널을 읽어보면, 들어보면 자극적인 문구, 여 목사님, 남 목사님, 전도사님 포함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만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저격적이고 굉장히 평균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아주 별 볼일 없는 것처럼, 오히려 극단이 아름다운 것처럼 미화하는 굉장히 좋지 못한 우상숭배적인 맥락에서 복음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기독교 역사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도 근원으로부터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회복과 개혁은 다 박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의 이야기대로 개혁은 뜯어 고치는 것이지 새롭게 성취되어지는 어떤 새로 세우는 것이지 다 박살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대에 많은, 때로는 좋은 분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유튜브나 또
개 중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목양의 관계를 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많은 스승을 두고 그들에게 맹신하고 헌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여러 가지 막 우자할 것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승을 두고 성경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는 굉장히 일만 스승을 두는 자기의 사욕을 쫓는 일만 스승을 두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맞지만 그 복음이 무엇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읽을 때 그 거대한 담론 속에서 계속 자기 긍정이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수님 수업을 통해서도 배우고 익히 듣고 또 책을 통해서 배운 건데요. 우리가 알듯이 유튜브는 계속 여러 가지 많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줄기차게 줘요. 근데 그것도 유튜브도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대한 그 지적인 그 기계 안에서 사람이 허용치 안에서 시스템이 그 사람의 좋아하고 긍정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가 되고 자가 되어버리면 안 듣는 다른 쪽은 아예 뭐 절대 나쁜 인간이다. 절대 나쁜 잘못된 거다 이런. 그래서 조회수가 높을수록 유명한 사람 같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주류로부터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주류로 탁월하게 역사했던 게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역사 수천 년의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단적으로 작은 책만 읽어봐도 기독교의 역사는 주류에서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비주류였을 때 주류를 감동시켜 주류가 내고 나서는 항상 오염이 됐고 결국 또 비주류로 떨어지면서 다시 주류에게 영향을 끼치는 반복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넓은 길로 유명해지는 많은 사람들이 답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유명한 사람 모든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 조회수가 높고 낮고 그 뭐 대단하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과연 누가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기보다 지금 진정 복음이 무엇인지를 묻고 복음답게 살아가는 개인적인 오스 기니스의 얘기대로 마이크 호튼의 얘기대로 평범한 삶의 환희를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봐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진정한 우상 숭배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닌 것들로 채우는 겁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요. 그것이 목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게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우상 공장이 칼빈의 얘기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될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반면으로 아닌 것에 대해서도 우선 교훈을 받아야 된다. 첫 번째가 바로 유튜브 채널인지 방송이든지 개신교가 카톨릭화 되면서 카톨릭화 되는 것처럼 느끼는 많은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목사님 그렇다면 목사님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앞서서 이야기한 목사님의 말에 100% 동의하고 뿐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이성을 가지고 가장 영적으로 탁월하게 살려고 했던 개혁파 전통주의 신학자의 입으로 표현한 그 신학의 정의와 함께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을 신학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복음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산상수훈을 실제로 살아내면서 실제로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 주기도문처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제자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서 제자도를 실행하는 삶, 제자도를 실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진정한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세를 소망하고 자기 십자가를 살아가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복음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정의를 제가 얘기해 드렸죠. 그만큼 복음은 정의가 많다는 뜻이고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어원적 정의, 좋은 소식, 히브리어, 헬라어, 구약신학, 통전적 의미와 미시적 의미를 신학적으로 열변할 수 있고 열변할 수 있어요. 연변할 수 있고 연변 맞나요? 아니, 열렬히 설득하고 또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신학적인 핵심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간단 명료하고 살아있는 겁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한 구절 읽으려고 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바로 이것이 구약에서 어떠한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가장 최고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구약은 주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참된 백성을 부르시는데 그 백성의 언약 백성인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백성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주권적으로 삼으세요. 그렇기 위해서는 언약에 파기된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야 되는데 언약의 피이신 참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신이신 그분이 바로 구속주로 제사장으로 참된 지혜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복음은 우리 인생 자체를 변화시키고 인생 자체를 새롭게 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한 권의 책을 설명이라기보다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런 단어 자체가 뭐 불편하시고 그냥 교리, 또 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관심이 우리는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공부할 때 굉장히 좀 많이 설득되고 감동받았던 것은 뭐냐 하면 개신교 역사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핍박이 많았을 때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서도 특별히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과의 싸움 안에서 가톨릭 영지에 들어간 기독교인은 목을 베이고 죽어버리고 그런 여러 가지 순교의 역사가 종교개혁 당시에 엄청났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판매된 책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성품이 어떤 건가? 그분의 영원하심은 어떤 건가? 그분의 탁월하신 지혜로우심, 그분의 무한하심 어떤 건가? 라는 내용의 책들이 출판되고 많이 읽혔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뭘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우면 주님의 사랑을 찾는 것은 내재적 성향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내재성,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함께 깃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함께 하심에 대한 어떤 평화롭고 평범한 건 아니지만 아주 굉장히 좀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보다는 초월성에 대한 강조와 은혜가 우리를 더 뜨겁게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이죠. 성품 안에서 나오는 거죠. 공유할 수 없는 영원하심, 무한하심, 탁월하신 지혜로우심, 지혜로우심은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광대함, 위대함이 그 어려운 시대에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한 영원 완전이라는 이 책은 바로 그런 것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 편안한 그분의 길들여지지 않는 속성에 대해서 감동적이었으나 아주 편안한 책입니다. 헤르만 바빙크 수많은 교리의 책들이 너무나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러니 그런 것들은 전문서적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의 칼빈의 기독교 강요 많이 얘기했지만 단적으로 신학생들 신대원 우리 시대 때도 신대원 그 몇백 명 있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전권을 다 읽어본 사람이
20명도 채 안 됐어요. 그리고 완역판, 그전판, 라틴어판, 완역판 모두 탕톡 들어서 읽은 사람은 5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만큼 칼빈 얘기하지만 제대로 읽지도 않고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칼빈을 얘기한다는 건 우습죠. 아우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읽어보지 않고 말하는 거 어렵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고 주님의 공유적이지 않는 비공유적 속성을 한 번만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깊은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시대의 가볍고 어떻게 보면 얕은 사람과 신앙의 시대에 깊고 넓고 끝을 깊이를 알 수 없는 아주 심연으로부터 깊은 신앙과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리고 고상한 인격이 되고자 한다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